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에만 할 때 이 책 읽는 거를 일에만큼 좋아했었는데요. 동화책에서 어떤 재밌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허구의 창작물이 아니라 이 진짜 역사 속에 실존했던 나라의 이야기인데요. 북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살았던 어떤 나라에는 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가 꾸준히 열렸다고 합니다. 그 행사의 주최자가 이 자신의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이 선물을 나눠주는 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데요. 근데 이 선물 나눠주기가 그냥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최자가 이 빈털터리가 돼야지 끝나는 이 선물 나눠주기 행사였습니다. 이 그냥 주최자가 완전히 남은 거를 다 모두 다 나눠주는 그런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막 퍼주는 행사였습니다. 이 선물의 주최자가 이 행사의 주최자가 이 집안 기둥을 뽑아서 이 가산을 완전 탕진할 정도로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 무일푼이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남은 그 장소까지 태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선물을 나눠주면 그 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선물을 나눠준 사람들이 우와, 이만큼이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나눠줬어 하는 그 사람이 왕으로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 선물을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선물을 최고로 많이 받은 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일에만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선물을 많이 해준다니,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이나 이 선물 주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한 것 아닌가, 정말 훌륭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어린이용 책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 이 선물 풍습의 뒷이야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풍습은 이 북미의 원주민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포틀레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풍습이었습니다. 이 포틀레치 행사는 선물을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그 선물은 여러 의미에서 무시무시한 것이었고, 이 선물은 진짜 공짜가 아니다라는 그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행사였던 것입니다. 먼저 아무나 그 행사에 초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물 나눔 행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최자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명망이 있는 집안 사람들, 지역의 유지, 외교적 이익을 계산해서 타 부족의 족장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행사 주최자는 이 선물을 그냥 퍼주고 싶은 마음으로 흔쾌히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자기 파산을 불사하는 이 선물 시위를 펼치는 거죠. 나 왕 시켜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 초대돼서 이 선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이 자기 왕 시켜달라고 이 자기 파괴를 불사하는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니까 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행사의 주최자가 왕이 되면 이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었다는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받은 선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들을 그 왕에게 되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왕이 되는 사이에 원래 명망이 있어서 초대되었던 어떤 가문이 몰락하는 바람에 이 선물을 되갚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집안 사람들은 이 왕의 권위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복역하거나 추방당하거나 언제든지 제거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북미에 갔을 때 이들은 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재산과 돈이 있으면 그것을 저축하는 것을 당연한 경제 진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을 감수하면서 위험하게 이 선물을 나눠주는 이 인디언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벌인다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 포틀레치 선물 풍습에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인류학적인 이 정치 질서와 이 경제적 권력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현대에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누가 무언가를 주면서 시작하고 받는 사람은 그것을 줄 때 잘 받아야만 합니다. 받을 때 그 관계가 수락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것을 되갚아 주어야만 하고 이때 이 되갚음의 격차가 이 그들 사이의 사회적 위계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 경제와 정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복음서가 쓰여졌던 그리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나 고위 관료들은 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원형 경기장, 극장 같은 것들을 세우고 이 로마 시민들이 공짜로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선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귀족들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그 경기장을 건축하고 이 사비로 검투사 경기를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시민들이 공짜로 그 경기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즐기라고 베푸는 것입니다. 선물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물을 받아서 이 경기를 즐기는 로마 시민들은 이 경기장을 지어준 귀족과 고위 관료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명예를 지켜주고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만을 위한 것이고 정치적 명예와 입지를 위한 계산된 거래라는 점에서 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본래부터 같은 계급 간의 이 거래 행위였던 것이죠. 나는 너를 나와 같은 계급으로 인정해. 너한테 앞으로 기대할 것이 있으니까 나한테 좀 잘해줘 라고 하는 이 인정을 쌓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죠. 또는 이 상대를 구속하기 위한 이 폭력적인 이 힘이 담긴 행위였습니다. 이 선물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좀 더 힘써줘 하는 이 구속하는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죠. 자, 지금 들으신 선물이라는 개념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선물할 때 떠오르는 이 따뜻한 그런 개념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네. 근데 이 실제로 받고 되갚지 않아도 되는 그 우리가 이해하는 그 공짜 선물이라는 개념은 사실 놀랍게도 기독교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선물은 원래는 전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고도의 계산된 거래 행위였는데 말입니다. 이 상대를 속박하기 위한 그런 폭력적인 게 조금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 원래 선물의 개념이었는데 기독교에서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발명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카리스인데요.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은총 또는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와 선물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이 바울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설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보네퍼는
근대 시대 이후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순진하지도 않고 죄책감 같은 약한 감정에 기대서 그 죄인이라고 자꾸 지적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태도가 아주 비겁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앞서서 말한 거래를 원하거나 누군가를 속박하기 위해서 통용되던 사회적 행위로서의 선물 개념 옆에 두고 볼 때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당시 그리스 사회의 왕과 귀족들이 베푸는 선물과 다르게 되갚을 수 없는 것이고, 왕으로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 로마 시민 또는 권세가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자격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과 이 무자격한 사람들을 위해 먼저 주는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이 은총이라는 개념에서, 기독교 은총 개념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이 기독교의 유산인 것입니다. 거래로서 이해되던 이 선물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전설의 장소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읽으셨지만 이 하늘에서 이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을 이렇게 싹 휘저어주는데, 그 물이 휘저어져서 이 물이 일렁일 때 가장 처음으로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담근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병이든지 그 아픈 몸이 깨끗이 낫는다라는 이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못은 서울 성수동에 오픈하자마자 줄 서려고 뛰어가야 하는 이 빵집처럼 유행하는 엄청난 핫플레이스 같은 그런 곳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묘사되는 그 내용을 보면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으니 이 기적이 일어나는 엄청난 핫플레이스의 그 뜨거운 분위기와 거리가 멀고,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다라는 수동적인 이 표현들을 볼 때 진짜로 무언가가 일어나는 그 힘찬 공간이 아니라 기다림과 체념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병을 낫게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대를 품고 모인 비극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아픈 몸을 어떻게 손서볼 수도 없고 집에 있자니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만 할 뿐인 비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몸이 어떻게 해도 나을 수 없는 병자들이, 모든 수를 써보았지만 그 몸이 나을 수 없는 병자들이 그들의 처지를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나마 달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요즘 기후 재난급으로 날씨가 심각하게 더운데요. 여름에 죽을 것처럼 덥고 겨울에 혹한의 날씨로 추울 때 이 서울역의 노숙자들은 내일은 꼭 살아서 보자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루치의 생존만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 일부는 무언가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가면 1년에 한 번씩 이 보살 같은 부자가 어느 다리 아래에 한평생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봉투를 살포시 놓아둔다더라. 작년에 같이 노숙하던 동료 아무개가 그 돈봉투를 발견하고는 다음 날부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선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구원 신화는 흔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말하자면
이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온 무덤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이 팔레스타인에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공공의료 체계가 없었습니다. 이 선진 그리스식 교육을 받아서 의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지만 그들이 치료해주는 대상은 로마 시민권자, 그 중에서도 귀족, 로마의 고위 군인들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의료 자원은 부유한 계층이 독점하고 있었고 유대 공동체의 리더였던 그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병자들의 병을 이 죄를 지어서 생긴 이 죄의 결과로 보고 이 죄인을 공동체가 승인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능만을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이 유대 사회는 이미 몸이 아프게 된 병자를 치료해주는 행위를, 그 의료 행위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격리시켜서 이 공공위생을 관리하는 기능만을 겨우 책임졌던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스식 교육을 받은 이 의사들은 로마 질서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을 치료해주면서 자신의 그 젊은 미래를 안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되갚아줄 수 없는 약자에 불과한 오랜 세월 병자로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공동체의 승인 기준을 낮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병이 낫는 걸 기대할 수도 없고 종교적 공동체였던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죄인으로 분류되었었기 때문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어로 선물과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선물을 되돌려줄 힘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를 갚아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처절하게 이 신화를 믿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달랠 수밖에 없는 가장 궁핍한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이나 병자로 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이나 병자로 있었다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병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 존재가 지워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려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려면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이나 유대 의회 의원들을 치료해주고 다니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이 로마 제국의 왕이 되시려면 로마 제국의 왕과 그 귀족들을 고쳐주고 다니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실 때 예수님께 강력한 힘이 되어줄 만한 강한 세력이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명예와 위신을 책임져주고 지켜줄 것이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 체포하러 온 로마 병사들을 쫓아내주고 왕으로서의 예수님께 힘을 보태어서 그 받은 은혜를 되갚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다가 내일이면 죽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되갚아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것도 되갚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적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회 전체가 예수님께 똑같은 크기로 되갚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북미 인디언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라도 하면 이 유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선물을 되갚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추방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평등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큰 은혜가 필요하고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화려한 치수에 맞춰서 적은 은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너무 많은 교회들에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무자격한 자에게 선물을 먼저 베푸신 그런 사건으로 설명하기보다 이 개인의 성공 신화에 결부시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병자는 38년이나 꾸준히 기다렸기 때문에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경쟁적인 개인의 노력을 강조해서 여전히 베데스다와 같은 신화적인 구원이 필요한 참혹한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개인의 책임으로 만듭니다. 이런 기존 교회의 해석은 이 기독교의 선물, 이 기독교의 선물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 사회에서 진리로 통용되었던 이 동등한 계급간만의 거래 행위라는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며 탄생한 것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이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당시에 통용되었던 거래 행위 개념을 전복시킬 정도로 차가운 고발의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의료 행위는 당시에 귀족들의 저택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유명한 그 베데스다와 같은 장소에서 베푸셨다는 것은 의료 자원을 독점한 로마 사회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자신의 사회적 권력을 유지하는 기능에만 충실한 그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무자격한 우리가 해방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살자, 뜻에 따라 살자. 그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잔치를 베풀 때 가족이나 친척이나 돈이 많은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초대하면 그들이 너를 도로 초대해서 되갚기 때문에 너의 은공도 사라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몸이 아픈 병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되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들꽃 향인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자격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